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셨나요? 좀 지루하셨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또 듣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됐을 때도 주님을 알게 되죠. 또 그렇지만 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게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 속에 또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듣는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유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같이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나, 이 부분들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당연히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막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유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이유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듣고 싶을 수 있어요. 각자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내 개인적인 또 내 이기적인 어떤 생각의 동기가 돼서 그것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나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나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때그때 원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듣는다 해도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먼저 나를 좀 이렇게 나를 좀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 그 말은요,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나 이거 좀. 그게 다 나잖아요, 여러분.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좀 주님이 채워주세요. 다 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우리가 먼저 옆으로 치워야 할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을 좀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옆으로 치워놓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런 것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옆으로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하고 동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내가 복종한다는 것 안에서 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취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준비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많은 잡념들, 많은 여러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들,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잡념이 들 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했어요. 잡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다른 게 떠오를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도 순간순간 계속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죠. 문득문득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때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것들을 물리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골몰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미로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하고 막 1안, 2안, 3안 여러분이 막 떠올리는 것들을 멈추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방해가 없도록 먼저 처리하는, 장애물이나 방해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질문한 것이 그 기도 시간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가 이렇게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답을 구할 때 금방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심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날이 아니어도 다른 시간에 응답이 올 수 있어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음성으로 오는, 환상으로 보이는, 뭐 꿈으로 꾸게 되는 꼭 그런 응답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어떤 여러분의 질문에, 여러분의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들을 여러분이 잘 갖추고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응답을 듣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내가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물론 그 시간에 응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이렇게 내면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주님이 뭔가 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집중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꼭 여러분이 그 방법으로만 응답을 받으려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거, 하나님께 뭔가를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의 듣기를 원하는 그 영역들을 좀 넓게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해야겠다라는 거, 이것을 꼭 같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지. 그게 바른 자세일까요?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지만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야지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교제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떤 마음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내적 음성 듣는 일이 여러분에게 잘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시작해야 돼요. 또다시 또 여쭤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신 어떤 감동 혹은 음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때 그걸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죠. 내적 어떤 음성을 들었어, 아니면 어떤 감동이 왔어, 주님께 여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말고 한번 그 감동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 내적 음성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그것이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봤을 때 그래야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것이 맞는지.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일 때 거기에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나타나게 되고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감동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번에도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의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 주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들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게 내 감동이고 어떤 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가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하죠.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여러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안에 쌓여지는 일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꾸준히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수 한번 받는다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탁월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에게 기도받았고 임파테이션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놀라운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면 내가 저분한테 기도받고 나도 저분과 같이 저런 은사를 내가 접목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틀린 생각은 그게 여러분이 접목받는다고 해서 그 목사님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시작이 될 수는 있겠죠. 어떤 문들이 열리는 시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해 가느냐, 거기에 이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그것에 더 잘하게 될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더 뭔가가 더 넓혀지게 될 거예요. 확장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 하시면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은사적인 것들, 예언적인 것들은 여러분 계속 하면 할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이렇게 묵혀둔 그런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두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 뭔가를 그냥 한쪽에 방치해둔 상태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우리 성령님은요, 그분과 접촉되고 연결되는 것은 내가 거룩할 때, 내가 깨끗할 때 잡음 없이, 방해 없이, 혼선 없이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생각나는 죄들을 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냥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죄가 아니야,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찔려, 뭔가 불편해, 뭔가가 불편해. 이론적으로는 내가 맞는데 내 양심은 뭔가 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옳지 않다라고 내 양심이 뭔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양심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기준은요, 이 세상 도덕과 윤리 그 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네 얘기를 들어보니 네가 잘못한 게 아니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뭔가 찔림을 주시고 뭔가 좀 불편해, 뭔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찝찝하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고백해야 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뭐가 걸린 건 뭔지는 알겠는데 거기 그 부분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놓고 무조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이제 불려갔어요. 근데 엄마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걔가 엄마한테 무조건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몰라 뭘 잘못했는지.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한테 잘못했대.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 그래 너 됐다 그럴까요? 아니죠. 걔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받게 되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내가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가 잘 안 돼.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세요, 단지 그것만 하는 거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왜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에서 뭐가 걸렸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서 언제부터 마음이 불편했는지,
어떤 사건에서 마음이 불편했는지, 누구와 대화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알려고 할 때, 떠올릴 때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불편해졌는지 알아져요.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무슨 대목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는지가 알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근데 제가 왜 불편해졌는지 알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 왜 불편해졌는지 여러분이 바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자존심 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왠지 하나님 좀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발견된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는 내가 뭔가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뭘 감출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한꺼풀 감추고 괜찮은 척, 내가 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혹은 내가 그런 것쯤이야, 뭐 내가 그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 나 그런 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쿨한 척,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쿨한 척, 하나님이 그거 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여러분을 지으신 분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알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상의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언짢았어요. 근데 왜 언짢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왜 언짢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왜 언짢은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려주세요.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왜 그게 거기에서 걸렸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을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그 원인을 딱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런 거 다 주님 다 부셔뜨려 주세요. 이런 어떤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숨어있던 여러분 자아 속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숨어있는 죄, 고백하지 않은 죄라고 하니까 딱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근데 그건 당연한 거. 그건 그냥 깨닫지. 여러분이 뭘 기도를 막 안 해도 그건 죄라는 거 다 알잖아요. 거짓말한 거 죄인 거 알죠? 도둑질한 거 죄인 거 알죠? 남 속인 거 죄잖아요. 그걸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다 알려줘요. 너 거짓말했잖아. 이 속에서 막 들려요.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그거 진실한 거 아니잖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안 해도 그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아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 변화되지 않은 철저하게 여러분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고집스러운 자아, 그 고집스러운 여러분의 실체 모습, 그건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것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여러분이 자꾸 없어지고 없어질수록 굉장히 투명해지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쉬워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내 영혼이 거리낌이 없어져요. 마음에 걸리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거. 사람은 얼마든지 겉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요, 내 속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모습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 내가 속으로 감정을 품은 거, 내가 속으로 말한 거, 여러분, 속으로 욕할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다른 사람 정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 속으로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죄예요. 겉으로 안 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속으로 생각한 것도 죄예요. 속으로 품은 것도 그것이 나쁜 거면 죄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토설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 다 회개합니다, 버리게 해주세요, 제 안에서 이런 것들 다 부서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자꾸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리 껴지는 게 없어져요. 불편한 마음 드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다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접시를 닦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요.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탁 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때 그냥 환상이 탁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시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막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이 굉장히 클리어해진다는 거죠. 문제는요 뭐냐면, 다른 지방 방송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방송이 자꾸 혼선이 생기고 잡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이라는 방송국에서 자꾸 방송을 보내.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송에 막 잡음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게 된다는 거죠. 지방 방송이 다 꺼지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 내가 그런 것들에 방해 안 받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리끼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죄,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아,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 속에서 나오는 자아의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 이런 깊은 것까지도 점점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장벽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 감정이 상해 있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친 어떤 확신들, 너무 강한 자기 주장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너무 확신하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런 확신
필요해요. 이 세상의 이론이나 뭐 지식이나 어떤 의견이나 견해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 여러분에게 강한 확신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견해가 더 강하게 확신이 되어져서 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견해에 대해서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고요.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더러운 그러한 고름 같은 거. 상처 생각하면 뭐예요? 상처를 방치하면 골마요. 진물도 나요. 고름이 흘러요. 악한 영은 그걸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상한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분비물들을 먹기 위해 악한 영이 와요. 그리고 그걸 빨아먹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돼요. 그 상한 감정이 여러분을 점점점 다운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절대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는데 누가 그 감정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서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을 털어버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상한 감정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저절로 치유해 주시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걸 갖고 나와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그걸 올려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먼저 하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상처를 보여드리고, 나한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고쳐주세요 하고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싹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속에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싹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도 치유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여러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게, 여러분 보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의인이라는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는 것, 죄사함 받은 상태, 뭔가 숨겨놓은 죄가 없는 상태,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을 받는, 그 간구의 능력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점검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었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지가 오래됐어. 그런 분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 순종 안 하고, 두 번 순종 안 하고, 세 번 순종 안 하고 자꾸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또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 기도했을 때 뭐 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대로 또 안 해. 2번, 또 3번, 4번 이렇게 횟수가 더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왜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처음에는 꿈을 막 적어놓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알게 되고 그걸 또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꿈으로 응답해 주세요. 네, 꿈을 주셨는데 꿈을 적어놓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했다가 잊어버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을 안 주셔요. 그런 분도 계시죠. 예전에 꿈 잘 꿨는데 지금은 꿈이 별로 안 꿔져. 왜 그럴까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을 무시하니까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멈추신 거죠. 내가 너한테 꿈을 준들. 네가 그걸로 뭘 했니? 네가 그걸 알려고 했니? 네가 그걸로 뜻을 풀려고 했니? 네가 그 꿈을 따라 네가 뭔가 행하려고 했니?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계시에 알려고 하지 않았고 기도도 안 했고 당연히 그 꿈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계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은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주님께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시했지? 그때를 떠올리세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짚어서 잃어버린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자꾸 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누군가에게 기도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기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 기도 좀 해줘봐. 하나님께 좀 여쭤봐줘. 그러니까 응답을 누굴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증을 얻기 위해서 부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보고 곧바로 그냥 누군가에게 자꾸만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사단이 개입할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감동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응답받는 것들을 부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일 때 동일한 응답으로 확증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단이 또 속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사단이 속일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것이 주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정말 주님인가 확인하고 싶어. 주님이세요? 그 말씀 듣고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십니까? 라고 해보세요. 주님이면 정말 그런 말씀 주세요. 나다 안심해라. 내니 안심해라. 혹은 그래 너의 주님이다. 이게 어떤 그 긍정의 답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아닐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나 사탄이야 그러지 않아요. 메롱 나 악한 영이거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이세요? 근데 아무 말이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그 음성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주님 음성 듣는 게 어느 정도 훈련됐을 때 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인 경우는 이거조차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괜찮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듣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십니까? 묻고 확인하는 방법들도 계속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건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뭐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어떨 때 주님이십니까를 물을까요? 어떤 설명 없이 단답형으로 올 때 그때 그게 정말 주님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어떤 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예언을 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의 맥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시구나라고 내 영이 알아요.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맞아 혹은 아니야 이거 하거라 하지 말거라 뭐 이런 답이 올 때 정말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확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어떤 응답들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단의 속임수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가는 방법들도 여러분이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응답해 주세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이것을 또 듣게 해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에 대한 것들의 확증을 구하는 것들을 통해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것저것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길들을 인도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훈련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쉬워진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여쭈면서 또 들으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또 우리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자꾸 여러분이 뭔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난 후에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나서
좀 우리 주님께 시간을 좀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만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주님께는 시간도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 기도 끝내버리고 가버리지 마세요. 기도 다 말씀드리고 뭐든 좋아요. 한국말로 기도하든 또 방언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사무엘처럼, 그 어린 사무엘처럼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